어제 말씀에서 결핍으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공허함을 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또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로 자신의 집착을 채우는 일이 결국 악을 낳고 또 학대를 낳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쌓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참된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세상에서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욕심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돈을 더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어머니가 가출하는 영화예요. 예. 어머니가 평생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 챙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은 어디 갔지?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다 다른 사람 위해서만 했네? 이러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리라 하고 이렇게 그 집을 떠나는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대대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다 벌었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부자의 대명사로 한참 사용받았던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만족하겠냐?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조금만 더. Just a little bit more. 네, 조금만 더였답니다.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에 내가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나누는 삶은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일에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여 동역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요, 일이 쉬워지는 결과도 있겠지요. 한국 속담에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죠? 일이 쉬워지는 결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한 명의 슈퍼스타 플레이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시일반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혼자 스스로 모든 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도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혼자 다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큰 도움이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꼭 제자들하고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빨리 일 끝내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갔고 그리고 그 사역을 협력하고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DNA가 있는 겁니까? 협력하는 DNA, 함께하는 DNA가 교회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동역은 참 어렵지요. 예, 동역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는 우리 데이케어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주사님들 이렇게 교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아무튼 데이케어처럼 하루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그 일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봉사 나오셔가지고 부엌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부엌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동역하기 힘든 곳이 부엌이에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딱 진두지휘 하시는 분이 양념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더 넣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요. 혼자 하면은 괜찮아요. 혼자 하면 그냥 막 해버리니까. 근데 동역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동역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게 바로 동역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에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하면은 어찌 보면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계속 가는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역하는 것, 같이 가면은 좀 부딪히고 힘들기도 하고 좀 내 페이스로 가지 못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서로의 온기가 서로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졌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지쳤을 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우리 교회, 내 가정, 나의 문제,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좁아져 있을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랑캐스터에 그때 오랜만에 성극을 보러 한번 갔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극을 보는 내내
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성경 내용이 은혜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연장을 꽉 채운 미국 전역에서 모인 다양한 기독교인들을 제가 다 만났기 때문입니다. 관광버스로요, 저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성극을 보는데, 여러분 그 성극은 브로드웨이 그 공연장이 3배인 거 아시죠? 그 많은 저기를 다 가득 메운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요. 그 머리 하얀 백인 할머니도 있고요. 또 저기 뭐 흑인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남미분도 계시고요.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 있는 분들 한 가지 이유로 모였거든요. 뭡니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거기 모인 거예요. 저는 그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팬데믹으로 교회가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미국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고 우리 교회만 애써서 지금 막 그냥 힘들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자리를 꽉 채운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내내 아멘, 할렐루야 관중석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 무서움에 덜덜 떨고 이제 나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만 살면 안 됩니다. 미국 교회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교회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동남아 교회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남미 교회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성령의 온기를 나누면서 이 땅에 빛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품어주고 손잡고 동역하는 겁니다. 품어주고 손잡고 동역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12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맞잡은 손 놓지 않고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